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만요, 이게 PPT가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로 20장 8절 말씀까지, 역대상 19장 1절로 20장 8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과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은 다윗의 전쟁에 관한 기록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소바와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19장과 20장은 암몬과 아람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씀합니다. 먼저 암몬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본래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절에서 다윗이 한 말을 볼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하스는 사울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하스의 호의를 받았던 다윗은 나하스가 죽자 조문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우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영탐꾼이라고 말하는 그 신하들의 부추김에 넘어가고 맙니다. 아마도 한운의 입장에서는 최근 다윗과 이스라엘의 급속한 팽창이 아마
부담이 되고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형제 국가였던 모압도 다윗에게 징벌을 당했기 때문에 암몬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한우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그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실 다윗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한우는 어마어마한 군비를 들여서 아람의 용병을 고용하고 군비를 증강합니다. 이에 다윗은 군대를 출전시키고 요압이 이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압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요압이 한 말이 이 전쟁의 승리를 말해주는 단서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럽니다. 다윗이 할 법한 이 말을 지금 요압이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의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사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암몬 왕 한운으로 인해서 촉발된 전쟁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이에 아람 군대는 자신들의 나라로 도망치고 암몬의 군대는 랍바 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으로 확전됩니다. 아람은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 이미 다윗의 군대에 패해서 다메섹에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받고 그렇게 했었죠. 그 후 3년 만에 다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아람 군대가 패주하자 전령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아람 왕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의 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다윗은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역시 대승을 거둡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0장은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정복한 것과 다윗의 마지막 전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씀합니다. 20장 1절은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이제 비가 오고 땅이 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이제 그 이듬해 건기가 되면 이제 전쟁을 하기 좋은 때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되어서 전쟁하기에 적당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 의미를 넘어서서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실 왕들이 출전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은 그 전쟁의 맨 선봉에 서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이제 왕들이 이제 전쟁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밧세바와의 그 음행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과의 이 랍바성 전투에 맨 앞장 세워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세바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이 내포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는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 죄를 밝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남북 왕조를 오가면서 그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죄를 밝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죄에 대하여서는 별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잘했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과하고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그 시대의 모습들을 제시하면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무조건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그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방 나라의 그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군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은 악행도 역시 세속 군주들의 그 모습, 백성들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여긴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는 다윗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2절에서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이 행한 마지막 전쟁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마지막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매우 많은 사건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들이 바로 이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과 도피 생활, 압살롬과의 전쟁과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연이어 세바의 반란 등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이 일을 모두 생략하고 4절에 이후에라는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버립니다. 될 수 있으면 다윗의 잘못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건 다윗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죽이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부개가 10배를 처단하는 이 사건을 키가 큰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역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그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거인을 죽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가드 사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 시대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는 다윗의 모든 실패와 죄악, 불의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처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와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가 보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후반기에 가면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 안에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죄악된 길로 행하고 내가 왕관을 쓰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